작년에 제가 뭐 아시는 대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한 달 정도 방문했을 때 여름에 제일 가보고 싶은 곳 해운대였습니다. 어릴 때 해운대에서 자라서 제 모든 추억들이 아주 퇴적감처럼 남아있는 곳이기도 해서 해운대 가야겠다, 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제가 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물론 당연히 해운대 바다, 제가 어릴 때 늘 놀았던 바다에 가고 싶었고, 해운대 역사에 가보고 싶었어요. 이제 아버님께서 개척하셨던 교회가 해운대역 바로 앞에 해운대 역전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해운대역은 어릴 때 제 놀이터였습니다. 해운대역이 어릴 때 제 느낌에 7살, 6살, 7살 되는 그 느낌에 너무 넓은, 굉장히 넓은 광장이었는데 약간 경사져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제발 자전거를 타고 쭉 내려오면 아주 환상적인 라이더 코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대로 내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기술적으로 삥 돌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재밌는 것은 장이 열렸습니다. 해운대역 앞에 제가 기억할 때 일주일에 몇 번인지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침에 보면 장이 열리면 해운대역 동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쭉 올라가면 해운대 위쪽에 뭐 일광, 송정, 뭐 기장 이런 곳에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대야에 상자에 뭐 해산물, 농산물, 축산물까지 게도 팔고 닭도 팔고 계란 팔고 뭐 이런 정말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늘 흥미진진한 곳이 해운대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운대역 광장과 더불어서 제가 늘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자주 쫓겨났지만 들어가고 싶은 곳이 해운대 역사 안이었는데 워낙 동네 개구장이들이 막 난장을 하니까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도 몰래 들어가서 보고 하면 단 한 번도 돈을 주고 사 먹어보지 못했지만 홍익회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익회 좀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의 모든 철도 사업을 이권을 쥐고 있었던 홍익회. 저는 그때는 그것은 몰랐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처음 역사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와, 먹을 게 딱 쌓여 있고 홍익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와, 저기는 천국과 가까운 곳이다 막 이 생각을 했어요. 사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막 아무도 거기 사 먹어본 일이 아무도 없군요. 뭐 그랬습니다. 홍익회는 참 좋은 곳이다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홍익회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철도 노조, 철도 노동자들이 원래 아주 결속이 강하고 일본 강점기 시기부터 철도업 종사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가족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홍익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워낙 이권이 크고 반면에 비리는 또 많고 정치 바람도 많이 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기차 안에서 판매하는 왜 그 홍익회 이렇게 앞치마를 쓴 이 두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왜 카트 끌고 다니면서 팔았잖아요. 계란 팔고 뭐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이권이 워낙 크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품질은 좋지 않고 해서 아마 비난을 많이 받다가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홍익회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뭐 코레일 뭐 사업회 뭐 이런 코레일 유통 이런 것이 대신하고 있더군요. 홍익회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 있어서 철도 종사자들의 가족들을 돕는 단체로 아주 명목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홍익회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게 된 것은 그 이름 때문입니다. 홍익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익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홍익인간. 고조선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기원을 설명할 때 고조선으로부터 설명하고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홍익인간뿐만 아니라 이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으로 제세이화하고 이도 여체하여 광명이세하세 뭐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 되게 해서 광명이세하세 밝은 세상을 건설하세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도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데 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 이치 혹은 지금으로 안 하면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입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깨달음 혹은 이치 혹은 사상이나 이념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세, 이것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대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의미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해방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교육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 이념은 아니고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으로 삼았지만 사실은 복지 정권에 많이 이용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은 참 좋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건국 이념을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국 이념을 세웠겠습니까? 저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혹은 그 목적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목적, 개인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적이 홍익인간이다.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교육의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나의 능력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화를 통해서 나의 이익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한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나 아닌 확대된 자아로서의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많이 이제 연구되고 토론되고 있는 주제인데 공익과 공공성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로 이해하면 좀 더 설명하기 쉬운데 공익이라고 하면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공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성은 번역하기 좀 힘든데 퍼블리시티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공익은 뭔가? 공적인 이익, 퍼블릭 인트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 사익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 혹은 내가 속한 단체의 전체적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익복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을 대신해서 복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공적 이익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 단체의 이익, 나아가서는 국가의 이익입니다. 물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낫겠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조금 더 나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늘 옳거나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공익, 즉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집단화되어질 때 그 내가 속한 집단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공익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 경험한 것은 나치 독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공익에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치 독일의 교회가 나치 독일이 독일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그때 우리 국가의 이익에 헌신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많은 독일 교회가 나치에 부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고백교회가 반대했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헌신했던 이유는 그들이 공익에 헌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치 독일 교회가 그때 부역했던 일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 것은 그때의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익이 선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이익이 과연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선한가? 미국의 이익은 다른 나라의 이익에 선한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익은 다른 나라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찰의 결과로 공공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유익 혹은 내가 속한 집단, 단체의 공적인 이익이 또 다른 사람과 집단과 단체에도 여전히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독일 교회 1940년대 독일 교회인데 내가 속한 집단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나치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과연 독일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또 다른 국가에 대해서 유익한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유익에 관한 고민입니다. 일본이 1940년대, 30년대, 40년대 대동아 공령이라고 하는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반대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적하고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내세웠는데 실은 그것은 일본을 위한 것일 뿐이었지 대동아 공령에 함께 억지로 참여해야 했던 우리 한국은 전혀 이롭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념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가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그 집단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면 내가 속한 집단의 담장을 넘어서는,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하고, 내가 속한 집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즉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넘어서는 또 다른 부분과 또 다른 부분, 그래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또 민주적인 토론의 과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기간이 있었고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교회는 안과 밖으로 나오림에 처한 것은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한 것은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이지 않을 것이 권면되는 상황, 그리고 때로는 법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함께 모이고 예배해야 교회인데 함께 모일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그 대응의 결과가 오늘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납니다.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웠던 시기에 교회의 공적인 이익, 우리는 모여야 하고 예배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공적인 이익에 집중했지만 교회의 담당을 넘어서는 이 사회 전체, 인류 전체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보수 교단들이 그랬습니다. 집회 금지에 크게 반발하고 집회를 강행했던 교회들도 있었고 방역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또 사회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방역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교회가 악역을 담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언론을 탓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교회를 거부하고 대부분의 신학교들의 지원자들이 미달하는 사태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교회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필요와 유익과 교회가 속한 이 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했다, 열심이 부족했다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이해 부족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모여야 되니까, 교회는 커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예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속한 전체 사회의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교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이웃들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속한 이 집단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속한 집단의 손해 혹은 희생을 받아들이더라도 담장을 넘어서는 이웃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이번 제가 이 여름에 많이 뵀는데 그러시더군요. 한국 정부가 많이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식당에도 모이고 하는데 왜 교회는 못 모이게 하냐, 차별이다, 이런 이야기, 단합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틀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기 때문에 교회도 모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마치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야 하고 버스를 타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어려운 질병이 만연하는 시대에도 직장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우리도 모여야겠다.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이니까 세상이 밝아져야 합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교회가 어두워져야 합니까? 논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다 하니까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선도력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코비드-19 이 상황이 정리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회가 다치고 놀란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공공성과 교회 공동체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교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마다 나누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The Rise of Christianity, 즉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1세기를 넘어서 2세기로 넘어가면서 기독교인들은 0.07%에 부족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정확히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계속 동진을 계속하면서 이슬람을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나아가고 하면서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문화가 섞이면 무엇이 섞이는지 아십니까? 풍토병들이 섞이게 되고 전염병들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2세기 로마 시대부터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로 넘어서면 황제나 당시 도시 권력들이나 또 그들이 믿었던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나 여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도시를 다 빠져나갑니다. 환자들과 도시를 빠져나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도시에 남습니다. 전염병이 만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겨우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돕고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세기 200년 지나 4세기가 되면 0.07%에 부족했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50%가 넘었습니다. 로마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고 생명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될 복음의 공공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공공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2세기부터 4세기의 초대교회가 로마의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난 3년간 현대교회 혹은 한국교회가 보여준 질병과 환란에 대한 대응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만나는 환란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웃의 삶의 유익과 안전에 복무할 수 있는 것인가? 교회라는 담장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선교적 의미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말,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말을 드리는데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많이 연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신학을 연구하는 분 중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유전영 목사라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현대 신학에서 공공신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현재 이러한 신앙의 질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음의 유익함을, 그것은 구원을 받아 유익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유익하고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도 유익한 이 유익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벗어나야 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부와 번영의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가 된다, 어떤 질병도 없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물질 만능과 성장 지상주의가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어지는 자본주의화한 이 신앙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모니즘이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물질 만능 혹은 성장 지상이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시대에 교회의 공공성은 없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많이 성장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면 교회 담장을 높이고 교회 담장 안으로 재화를 모으고 능력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교회 담장을 낮추고 바운드리를 넓혀서 이웃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성장과 물질 만능은 교회의 본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교회가 넘어서야 되는, 특히 개신교회가 넘어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장벽은 개교회주의입니다. 이 개신교회는 교회에 맡겨진 본질적인 사명보다 개교회의 생존과 양적 성장에 집중해온 일들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적 기업의 마인드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교회주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는 지역사회를 또한 넘어서는 또 다른 세상과 연결지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교회주의는 그 교회만 위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역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가 세워져도 사라져도 이 지역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지역에 사라지면 이 지역이 큰일 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지역에서 사라지면 이 지역이 아쉬워해야 합니다. 함께 눈물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정말 큰일 나야 합니다. 빛이 사라지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교회주의로 모이면 교회 담장 안으로만 모든 재화와 능력과 이 모든 걸 집중하면 담장이 높아지고 빛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이원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고 담장을 만들어내는 이원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스러울까요? 세속적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성스러우신가요? 세속적이신가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세속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과 세상의 세속 사이에 우리는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만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나 삶의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함께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의 가족이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밀붙어서 그들로부터 이걸 얻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왜곡시킵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고 담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적 오류에서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단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땅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다리를 놓고 계속 끊임없이 복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을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영생이 나 개인적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으로 함께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의 자리는 어디인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 속의 구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과 속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색 지도로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있으십니까?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비춰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실천의 영역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자 빛입니다. 드러나야 하고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비치고 산 위에 있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숨겨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볼 수 있게, 그 등불이 빛을 비춰서 서로를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된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같이 너희가 빛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빛인데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가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빛을 비추었을 때 세상은 무엇을 보고 그것을 빛이라고 여기느냐 하면 성도와 교회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성전탑을 높이 쌓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죄송합니다만 좀 거룩하게 가운도 입고,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았을 때 그것을 세상이 빛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 착한 행실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과 제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착한 행실의 DNA가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주 전체에서 하늘과 땅의 다 통틀어서 가장 착한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끝까지 마지막 한숨이 남을 때까지도 그 착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품으신 그 착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도되고 구원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착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의 DNA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실천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부를 때 여러 가지 말로 불렀는데 그때 불렀던 말 중에 하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에클레시아는 이미 초대교회 1세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뭐였을까요? 뭔가 하면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모든 근동지방을 다 정복을 했으니까 도시를 세우잖아요. 도시를 세우면 그 도시를 로마의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으로 정복하지만 그 도시 안에 자치적으로 그 도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원하여서 선발하여 세웁니다. 그것을 도시의회라고 불렀습니다. 시의회.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시의회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교회와는 다른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 부를까 고민했겠죠. 그럴 때 교회는 마치 이것과도 같다. 무엇과도 같을까요? 도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중에 자원하여서 자신을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있지 않느냐. 교회는 마치 에클레시아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착함으로 잘 무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착한 마음과 행실로 무장하고 본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을 닮은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값있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착함을 이웃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의 빛이 되고 그들이 그 착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하나님의 교회이자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름을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홍익회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정치하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 교육 이념 참 좋은 뜻인데 독재 정권이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대동아 공령이라는 좋은 이름을 걸어놓고 수많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 우리는 성도,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자랑을 위해서 혹은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이 거룩한 이름을 오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이름을 주신 이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쓰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은 착한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답게 살고 교회답게 빛이 되고 교회답게 착한 행실로 이웃을 섬겨서 교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러한 헌신으로 살아갈 때 착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